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은 누룩을 주의하라. 아마 주보에는 본문 말씀이 1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1절 말씀부터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또 전면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의 말씀 가운데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시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가 아주 짧은데요. 이게 시 한 편의 전체입니다. 고은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이게 끝입니다. 뭐 더 기대하실 건 없고, 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이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바를 가야 되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어야 되며, 또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고자 한다면 또 이루는 자리 가운데로 우린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급히 가고 얻고 취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은 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 삶의 여백의 미와 그 삶의 주변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의 정상에 빨리 올라가야지. 그때 뭐 여러분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그렇죠? 무슨 주변에 경관이 보이고 뭐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다 올라가고 나서 정상에 딱 이제 쬐푸룩 앉아 보니까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답죠. 보니까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또 보이지 못한 또 세세한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막 힘들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오늘 한번 옆 사람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예, 올라갈 땐 보지 못했는데, 아유, 그렇죠? 네, 내려갈 때 보니까, 야, 오늘 꽃과 같이 아름다우시군요. 참 멋지시군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번 주변을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요, 이 시인과 같이 올라갈 때 보지 못했는데 그 내려갈 때 보이는 그 꽃과 같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또는 멋지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인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때로는 주일날 교회 와도 인사를 하는 건지, 그렇죠? 그냥 왔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겐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칠병이요. 이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유대 관점에서의 7의 의미는 완전 수도의 이야기를 하지만 온 땅의 모든 것을 뜻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7일의 안식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온 땅의 인류가 주님 앞으로 온전해지기까지, 돌아오기까지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그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했어요. 그 너희들은 물론 제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배워서 뭐 해야 된다? 남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은혜를 잘 받아서 우리는 나눠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나눠주라고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떡이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들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잊어서 보니까 배에 뭐가 있더라?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점점 떡이, 그렇죠? 5개였다가 7개였다가 갑자기 오늘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제 한 개밖에. 자,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떡이 몇 개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한번 15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제자들은 7광주리의 떡을, 남은 떡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탄 그 배 가운데 떡 한 개는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떡 한 개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서고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떡이 없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 가운데 뭔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누룩을 주의하라인데 보니까 누룩이 두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 종교주의를 얘기합니다. 종교주의. 네. 그리고 여기 헤롯의 누룩을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정치주의 또는 정치적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 종교적 누룩과 또 정치적 누룩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종교주의, 정치주의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않길 원하는데, 이 교회 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종교주의와 정치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교주의 가운데 우리는 종교 예배 형식이나 주일날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냥 은혜 받으러만 오지, 나의 삶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담고 싶지 않는 그런 우리가 정말 편견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조금 이따 등장하겠지만은 그것이 또 사두개인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종교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와 또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종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요,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가 형식상 분류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 우리가 믿는 여러분 개신교는요 어차피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예요. 예수. 네. 그냥 예수가 맞는 거예요. 종교라고 원래 분류가 되면 안 돼요. 왜냐? 종교라고 분류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요 종교주의로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 형식 가운데 또는 종교 기득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또 여기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헤롯은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 유대 땅을,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정치적 야욕이 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요, 없어요. 그 땅을 잘 다스리기 마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정치, 이 기득권 자리 가운데, 내가 이 왕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앉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야욕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교주의와 정치주의 가운데 교회 안에도 아주 여러분 농후하게 이걸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약간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누룩에 대해서 함께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예, 누룩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스트라고 알고 있죠. 이스트. 예, 이제 막걸리 좀 한 잔 좀 하신 분들은 효소라고 알고 있고, 그렇죠. 효소라고 알고 있으면은 막걸리 좀 좋아했던 분이시고,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스트라고 알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씻고 안 치우시는 분들은 곰팡이균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여러분 누룩입니다. 자, 뭐 어찌됐건 여러분 이 누룩은요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아동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룩은 만약에 이렇게 큰 빵이 있으면 이 누룩이 한 알갱이만 여기에 탁 떨어져도 뭐 하게 되죠? 이 빵이 순식간에 아시겠지만은 곰팡이균으로 피고 맙니다. 막걸리 만드는 것도 쉽죠. 막걸리도 아주 소량의 이 누룩을, 효소를 딱 떨어뜨리면은 그 순식간에 그것이 막걸리가 돼버려요. 네, 빵도 그렇고 갑자기 요만한 빵이 이스트를 넣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빵이 이만한 게 이따시만하게 크게 되죠. 어쩌면 이 신기한 그런 현상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잘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 이때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한마디로 이 뭐라고 할까요? 애굽이라는 400년 동안, 정확히 여러분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어쩌면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날이죠? 바로 해방이기도 하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장을 내리지 않아요? 네, 열장을 내리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안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죠. 넘어간다. 지나가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에는 너희들이 뭐하라? 한마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것,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가 거기에 첨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적인 누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보시기 바라요. 수많은 정치주의와 수많은 종교주의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이요, 가끔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떤 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막 퇴색시켜버려요. 막 그것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게 후퇴하게 되죠. 야, 나중에 이제 헷갈립니다. 어제도 우리가 저기 월평주공에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받으시라고. 그분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10원 줄 거냐고. 10원 언제 줄 거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거지, 구원을 선포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내 것을 더해가지고 10원을 줄 게 없어요. 10원이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8원이 7원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농담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는 인간의 어떤 의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는, 무교절에는 뭐하라? 누룩을 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의도, 인간의 행위도 다 제거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아, 내가 어느 때는 기도 좀 많이 했다고, 내가 어느 때는 헌신 좀 많이 했으면요,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 도시 하늘교회 내가 세웠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저도 이 교회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머리 대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위가요, 막 우리를 때로는 춤추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요동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주의와 정치주의가 내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이 뭐냐면요, 11절 말씀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합니까? 힐난하며. 여러분, 힐난한다는 표현은 예수를 맹렬하게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맹렬하게, 거의 사람을 그냥 거의, 우리가 뭐 숨 죽은 파김치 있잖아요. 그냥 죽어라 하면서
그냥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뭐 달라고?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달라고. 네. 아니 표적이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예수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표적을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잘 보세요. 1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힐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표적을 구해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 자꾸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표적을 줄 게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서 1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너희 종교주의자들이 표적을 나한테 구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죠? 예,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은 여러분 어느 나라의 수도죠? 예, 이 아시리아라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예, 아수르 수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부터 포로 시대를 겪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겪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약간 좀 이제 쉬운 표현이에요. 쉬운 표현으로는 일본이랑 이 관계가 좀 약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와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일본 가가지고 일정 강점기 시대예요.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만약에 너 일본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뭐라고 우리가 반응을 할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망할 놈은 저 나라는 죽어야 된다고. 솔직히 우리나라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다른 나라랑 축구를 하면은 5대0으로 져야 되는데, 그럼 그런 기사가 나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와 또 한국이 또 만약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축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또 이기더라도 5대0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왠지 또 전 세계 지진이 나더라도 이왕이면 일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왜 아닌 척 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은연들이 있잖아요, 은연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나는 선뜻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마음으로 나도 거기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다면.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과 감사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갈 영혼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를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라요. 이 사람도 착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요,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이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가지고 이 니느웨 성을 어거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거지로. 예. 어거지로 가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말씀 좀 찾아볼게요. 자, 요나서 3장 우리 4절, 5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띄엄띄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4절 5절 먼저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요나가 안 간다고 한 것을 물고기 뱃속으로 팍 집어넣어가지고 뭐 되게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실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데려가요. 근데 니느웨 성 가가지고 요나가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하루 동안에만, 예. 여러분 거기 니느웨 성은요 여러분 뭐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 한 바퀴를 돌아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뭐 전하들지만 듣던지 말던지 또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닙니까? 예.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 무너지리라. 이거 자기 딴데 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어요. 예.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성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회개를 해요. 짐승들도. 예. 아니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짐승이든지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놀라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어요. 이 말씀들 볼 때마다 어디 이런 일이 벌어지나. 예? 아니 도대체 요나는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 가운데 이들은 회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라면은 어딜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냐고 저주를 하냐고. 저는 그냥 요나를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그냥 때릴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 저주를 듣고도 도리어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고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나는 니느웨 성 가운데 난 저주를 퍼부었는데 왜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박넝쿨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이 햇빛이 그때 강했는데 이 큰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를 탁 시원하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이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이 큰 박넝쿨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이 요나가 이제 얼마나 또 화가 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 저희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나한테 큰 박넝쿨을 보여주더니 이걸 왜 갑자기 없애버리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이 구약성경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결국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유대주의를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요, 나만 교회이고 나만 성도이고 나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지네들밖에 모르는 집단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단체들. 여러분, 우리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또 종교주의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종교를 우리도 힐난하죠. 다른 종교를, 종교주의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유대주의 때문이에요. 네.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도 좀 포함되기 쉽게 민족주의 때문이에요. 왠지 한국은 항상 선하고 저 일본은 진도 10도 이상 나가가지고 바다에 깔아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교회에서도요 항상 나는 의로워요. 나는 선하고.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고 교회를 나가야 될 것만 같고.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고, 요나의 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요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의 그 종교주의와 너희들의 그 의로움과 그 민족주의와 그 정치주의를 다 없애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농후하게 깊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에서 눈먼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있습니까? 큰 교회들 여러분 하는 거 잘 보세요. 전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작은 교회 뭐랄 거 할 게 아니에요. 다 정치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정치인이 있는 줄 아냐고. 우리 교회에 누가 다니는 줄 아냐고. 내가 어느 유명한 담임 목사 밑에 내가 교회 다니가 내가 소속하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을 듣고서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냥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나도 내 살기 바쁜데,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도대체 못하러 가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뼛속 깊이 그냥 그들에게 그냥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네.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주일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네. 다른 사람 시키든지 말든지 내 구원받기도 바쁘고 힘듭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은혜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자, 본문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제 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이 표적을 구하달라 그러는데 그 무리들에게, 종교주의자들에게, 이 정치주의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없다. 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들은 들을 기가 없겠죠. 아니, 듣기도 싫겠죠. 왜냐? 나는 이 유교주의와 아니 유대주의와 난 이 정치주의 가운데 난 완전히 빠져 있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그 떡 7광주를 놓고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떡 하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이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그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그 떡이 생명의 떡인 줄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지금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냐? 그들은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에 타자고 말씀하십니다. 배에 탔는데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 하나가 함께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떡이 없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떡이 없으니까. 7강줄의 떡을 안 가져왔으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떡을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알아본다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지만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떡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이 구원이 임한다는 그 사실도 믿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떡이 나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나도 구원받았지만 이 떡을 나눠주게 되면 누구라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기서 여러분 열애는 없습니다. 누구라도예요. 누구라도. 어떤 이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보세요. 야, 내가 5천 명에게 떡을 나눌 때 몇 바구니가 남았냐? 12바구니요. 내가 4천 명에게 떡 7개를 나눠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냐? 7광주리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 떡이 많고 여러분 많고 적음은요,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중요한 것은 누룩이에요. 누룩. 오늘 말씀은 여러분 떡이 중요한, 떡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누룩입니다. 누룩.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제거해야 되죠?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뭐를? 종교주의를, 민족주의를, 내 선한 사상을, 또 나의 정치주의를. 이 누룩을 여러분 제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떡이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나가고 싶은데 전도할 때 나눠줄 떡이 없어요. 하나님. 전도 물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생명의 떡은 하나만 있어도 우리 그 예수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대고 있는 거죠. 아, 우리에게 떡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5병이어로 몇 명 살렸지? 얼마나 남았지? 7병이어로 몇 명 살리고 몇 명 얼마나 남았지? 그 21절 말씀 어떻게 마치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이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라요. 누룩을. 그 누룩을 제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참 진리의 생명의 삶을 우리가 능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